렘넌트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 승리하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이번 주간에 좀 붙잡아야 될 렘넌트 사역자 우리 부모님들 붙잡고 좀 기도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성 자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말하는 거냐면요, 갈라디아 지역 자체에 유대 세력이 좀 제법 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었지만 어떤 사상이 침투했냐면 유대교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구원의 증표가 할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갈등들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너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죠. 자, 오늘 당연성 자기 점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많은 거짓된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에 다른 많은 복음들이 우리를 흔들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 완전한 복음 주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일을 두고 앞두고 우리가 좀 오늘 붙잡아야 될, 서론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이게 언제 주로 활용됐냐, 퍼져나갔냐면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오직의 복음을 붙잡는 이유로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두 가지 속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커다란 위협과 커다란 유혹,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즉 말해 오직 복음 붙잡으면 생명까지 빼앗기는 위협에 빠지든지 이 복음만 버리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유혹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오직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수많은 사단의 거짓말이 난무한 거죠.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떠나게 한다고요? 다른 복음 속에 빠지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인사말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샬롬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요? 코람데오라고 인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위협과 유혹 속 그 사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뭐 따라 삽니까? 여론 따라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 따라 살아가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다 치워버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협 속에서 더 선명한 복음을, 유혹 속에서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딱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당연성의 삶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을 붙잡고 당연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지식으로 접합니다. 유치부 딱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유치부도 아니죠. 유아부죠. 유아부. 애들이 가슴을 막 두들겨요. 저도 제 아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 이렇게 가슴, 말도 못하는 애가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복음 심는 게. 근데 렘넌트들이 자라나다 보면 복음이 지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잘 아신 대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좀 약간 렘넌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좀 우리 렘넌트 중에서 좀 이쁘장한데 좀 생각 많이 안 하고 되게 긍정적인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여자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똥이 안 나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이제 똥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좀 웃었거든요. 아, 그랬냐? 근데 피부가 지금 누렇게 떤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걔도 막 웃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다고요. 유산균도 먹고 한약도 먹고 어떻게든지 이게 사실은 인풋 아웃풋이 올바르게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하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습니까? 포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네 몸에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말한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인생에 닫힌 이 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근데 어쩌면 이게 되게 제가 뭐 진지하게 메시지 주듯이 얘기했겠습니까? 웃자고 얘기했죠. 그래도 걔도 웃고 저도 웃었는데 문제는 걔는 진지한 문제인 거죠. 어쩌면 그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삶의 문제를 딱 맞닥뜨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삼지 않고 뭐요? 온갖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이 렘넌트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딱 화장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든 거죠. 자기가 기도 빼고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쩌면 렘넌트로 딱 자라면서 진지하게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얘가 살이 빠졌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거죠. 얘 말은 자기 속에 있었던 불신앙까지 다 빠져나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렘넌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여시는 중요한 문들이 많다.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네 인생에 여신 첫 문이 그 문이네. 아쉽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네 삶에 어떤 문제나 순간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복음을 붙잡고 네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연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 주셨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지켰고 바울이 생명 걸고 선포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완전한 해답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누림의 삶이 뭐냐? 바로 행복의 기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힘,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가져서 아니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편안한 삶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라고. 불신자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죠. 우리 전도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연성의 삶 속에 복음 누리는, 복음이 내 삶의 행복의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어야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며 교사랑 포럼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는구나. 저도 이 전도운동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사실상 제가 정말 부족한 자인데 렘넌트 사회 갔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중직자들한테 뭘 이쁜 거 합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사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것도 몰라요. 진짜 감사와 행복 속에서, 현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복음 누리는 삶이니까. 복음이 행복의 기준이니까, 행복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을 누리는 것이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 우리 귀한 부모님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내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와 렘넌트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누리고. 우리가 참 감사하죠. 237 나라 세계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 위대한 꿈을 꾸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누리면요, 그 복음 안에서 머리로 아는 사명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있죠. 렘넌트를 살고 위해서 살자 이런다고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그 사명을 우리 심장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 렘넌트 위원회 중직자들을 보십시오. 10년이 뭡니까? 20년 넘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렘넌트 사역에 헌신한 분들 계시죠.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의 진짜 주신 언약이 내 삶의 방향되는 사명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속에서 있다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씀 누림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점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험이나 여론이에요. 자신의 경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따라 기준을 삼죠. 그러나 당연성의 삶, 복음을 진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끝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준 삼고, 그래서 전에 류 목사님 말씀에 참 가슴이 와닿던 게,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을 도전하라고 하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원하는 것을 멈추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 길을 걷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행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생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 오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방향이, 행복과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힘듭니다. 위협 속으로 또 혹은 유혹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요? 당연성의 삶을 지켜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 누림입니다. 기도 누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움직이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영적인 역사, 과학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모든 것을 행하되 기도하지 못합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나면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 어쩌면 크리스천의 역사 속에서 기도에 대한 고전책이거든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지. 제목대로 진짜 그리스도인 전도자는 무엇에서 합니까? 무릎으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사명을 이루는 기도 속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의 모든 길에 무엇입니까? 뭡니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신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당연성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길을 걷다 보면 결국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뭐예요? 당연성의 길. 이 삶을 살아가죠.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시작된다, 지속된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에요. 다락방하고 현장에 미션홈에 모이고 지교회를 통해서 또 교사 미션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속에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길 위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영적 상태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의 길, 진짜 우리 현장에, 렘넌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5기초의 운동이 시작되는 일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운동의 길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진짜 삶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과 진짜 말씀이 흐르게 하는 말씀 운동, 이것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감동적인 말을 들을 때요,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렘넌트가 변화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습니다. 굉장히 기도 속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배반을 그렇게 느껴지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 운동의 그 길 위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운동. 그 길 속에 있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다 같은 거죠. 만남에 이 말씀을 전하고 237 나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가장 우선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듣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야 되는데 복음 필요한 수많은 황금 어장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 사각지대가 되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재앙시대가 돼서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런 현장이 가득합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갠이 가득합니다. 들을 자는 있는데 말해줄 자가 없어요. 듣지 못하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세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의 길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당연성의 결과를 만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확신하시죠? 치유. 언제 진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 속으로 치유의 답을 가진 자로, 현장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재가 있으나 이 복음으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당연성의 삶과 당연성의 길을 걸어가는 후대가 없지요. 인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자녀를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없어 고통당하는 수많은 현장의 인재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지요. 세 번째입니다. 237입니다. 결국 이 제자를 통해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는 거대한 렘넌트 운동과 렘넌트 시대를 일으키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자 또 우리 부모님들 한 주 동안 현장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나는 다른 복음, 사단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놓치고 살아가진 않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당연성의 삶, 진짜 복음, 사명, 말씀, 기도, 당연성의 길, 그 당연성의 결과, 그 성취가 우리의 삶이 되는, 후대의 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유혹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운동, 또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의 기초가 되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로 온전히 들여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